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를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합니다. 숫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진군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해서 진군에 나가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이 된 남자들의 수를 세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수를 세는 일을 내용의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합니다. 숫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뒤를 기억하고 있어 민수기 1장은 모세가 가나안 행군을 하기 전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던 1차 계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훨씬 뒤 민수기 26장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던 2차 계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계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에서 20세 이상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성막의 일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셀 적에 레위인은 뺐습니다. 레위인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가 첫 번째 계수 세웠을 적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이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2차 계수를 했을 때 남자들의 숫자를 보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1차 계수 때보다 2차 계수 때 사람이 적습니다. 1,820명이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아기를 안 낳았을까요? 1차 계수 때 계수된 남자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계수 때 숫자는 1차 계수 때 세워지지 않은 사람 20세 미만이었던 어린 아이들의 숫자에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합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도리어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인구 숫자를 세워보니 도리어 1,820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과 원망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40년 광야의 생활에 인구가 전혀 늘어나지 않고 1,820명이 도리어 죽었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정대로 살고 자기의 꾀를 부리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원망과 불평등에 사는 것들은 결국 실패와 좌절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면 흥망하고 번창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의 생활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원망으로 불평으로 서로 자기 종대로 자기 고집과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흥한 게
오히려 1820명이라는 숫자가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죄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실패하고 좌절한다는 것을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제2년 2월 1일은 이 출애굽을 한 지 1년 1개월이 경과한 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에 머문 지 11개월이 되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진군을 위한 준비를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갈 수 있는 첫 번째 준비가 뭐냐? 계수하는 자입니다. 세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에 계수된 내용이 자세히 지파별로 소개되어 있는데 르우벤 지파가 46,500명, 시므온 지파가 59,300명, 갓 지파가 45,650명, 유다 지파가 75,600명, 이사갈 지파가 54,400명, 스불론 지파가 57,400명, 에브라임 지파가 45,500명, 모나세 지파가 42,200명, 베냐민 지파가 35,400명, 단 지파가 62,700명, 아셀 지파가 41,500명, 납달리 지파가 53,400명, 그래서 총 합계 603,55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에 의해서 세워졌던, 모세에 의해서 계수되었던 603,550명이 누구입니까?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동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살다가 지금 광야에서 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홍해 저편에서 살 때는 부역장에 끌려가서 국고성을 세우기 위한 부역노예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감시를 받았습니다. 허락된 장소에만 살아야 됐습니다. 주는 것만 먹었습니다. 자유를 박탈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 중반절에서 바울은 바꿔진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이제 바꿔진 자신의 신분,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 내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집착되어 살았습니다. 죄의 수능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실이 끊겨져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욕망과 욕심의 뿌리를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수에서 세워진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는 사람, 종이었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어진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 속에서 새들을 관찰하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한 새끼 앵무새를 발견했습니다. 불상에서 내리고 와서 새장에 넣어서 자기 집 마당 한쪽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저 앵무새가 우리 집 마당 나무 새장에 있으니 아침마다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하면 나는 아침에 일어날 적에 저 앵무새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고 일어나겠구나 하고 참 기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적에 어떻게 찾아왔는지 어미 앵무새가 그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끼 앵무새를 찾아와서 먹이를 누르다가 먹이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류학자는 정말 저 말하는 우리의 보기에는 미문과 같은 저런 부족한 앵무새지만 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이 어미 앵무새는 먹이를 누르다가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끼에게 먹였습니다. 며칠 후 보니까 새장 속에 있는 앵무새가 죽었습니다. 이 조류학자는 왜 죽었을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류학자는 왜 죽었는지 조사를 하다가 오싹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어미새가 물어다준 그 먹이는 독이 들어있는 과일이었습니다. 왜 어미 앵무새는 새장 속에 갇힌 자기 새끼에게 독이 들어있는 먹이를 갖다 먹였을까? 자유를 잃어버린 새끼를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메어진 가슴으로 독이 든 먹이를 먹여주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땅에서 사람이 죽는 모습 중에서 제일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영적 해방이 되었습니다. 불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가난에서 자유를 얻어서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부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자유를 지키고 우리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계속 누려나가야 합니다. 자유는 방종과 다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자유는 계속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되면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킬 힘이 부족해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이 되자.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워 스스로 다시 종이 되겠다고 고백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소멸되면 자유를 잃게 되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충동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납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되고 싶고 죄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다. 욕망의 늪 속에서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1차 계수를 했을 때 누구를 세웠습니까? 자유인을 세웠습니다. 종의 숫자를 세웠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자유인의 계수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죄의 노예의 계수에 속해져 있는가? 내가 어느 카운트에 소송이 되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더럽히고 다시는 죄의 노예를 쓰는 계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지켜나가는 자들, 하나님이 자유인을 세는 계수에 내가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 노예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는 예배 훈련이었고 하나는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먼저 예배 훈련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주셨습니다.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성막에 나와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적에 도중에 야영을 하거나 얼마 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면 또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지시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치든지 어느 광야에 머물러 있었든지 항상 그들의 모든 중앙에는 성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후에 사면에 레이지파와 자손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그 뒤에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한 방에 세 집파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나에서 살 적에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그들이 진을 치고 머물 때마다 항상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자기네들의 거처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머물렀고 밤에는 불 기둥이 머물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꼭 성막 위에만 더 있었습니다. 만일 성막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진영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 낮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가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낮에 견딜 수 없는 뜨거운 태양들에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들의 성막이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성막을 덮었던 구름이 그들의 모든 진영을 저절로 덮어줘서 태양의 뜨거움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밤에는 성막 위에 불기둥이 그 위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사막의 매서운 추위와 사막의 그 찬바람을 이기며 그들은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의 진영의 가장 중앙에 성막을 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중심되지 못할 때 우리의 생활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예배가 나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고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고 예배가 나의 모든 계획의 중심을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예배가 내 생활의 중심인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예배를 내 생활의 한복판으로 중심으로 돌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과 은혜의 불기둥이 나를 덮으시고 보호하여주시고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소중하게 돼서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법궤 안에 모셔서 보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고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생활을 지켜주셨습니다. 민수기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 어떻게 행렬을 잡아야 할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12지파를 한 부대에 3지파씩 묶어서 4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적에 항상 제일 앞에 뭐가 선두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항상 제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첫 부대인 3지파가 서고, 그 뒤에 성막을 거둔 것들을 서고, 그리고 두 번째 부대인 3지파가 서고, 그 뒤에는 성물을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3지파씩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마다 항상 법궤가 제일 앞에 서서 나갔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를 제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운득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거쳤다. 맨 앞에 법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가더라.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가운데 머물고 있었습니다. 법궤가 그 요단강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안 마치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요단강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간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3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먼 곳으로 들어올라서 전과 같이 언덕에 덮쳤더라. 요단강 가운데 섰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강바닥까지 다 건넌 다음에 이 법궤가 요단강을 건너서 육지에 발을 디디니까 다시 요단강 물이 전과 같이 흘렀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제일 앞장에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앞에 있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설 때 우리는 헛되고 헛된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앞세우라, 말씀을 앞세우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예배로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들로 계수해라. 왜 수를 세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수를 세워 조사하라고 했습니까? 가나안과의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중 수많은 적들을 만났습니다. 전쟁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훈련된 용사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영적으로 바르게 무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은 전쟁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렵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직분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분을 정말 어렵고 감사와 감격 속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율과 책임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과 의무와 희생도 대충대충 할 수 있습니다. 또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병사로 계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거는 믿음의 병사예요.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싸울 수 있는 병사는 용맹한 병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질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대중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인기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외로워야 해요. 세상에 나가서 따돌림과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병사로 계수하시고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나가서 인기를 누리라고 부른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발견죠.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시는 계수에 들어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병사는 방관자애로 있지 아니하고 신앙 때문에 사자의 먹이가 되려고 하는 용사입니다. 그가 싸울 수 있는 용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터로 우리를 내어보내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보실 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내 이름이 불려져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용사로 내 이름이 불려져 계수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찾을 때, 믿음의 용사들을 찾을 때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낙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오늘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계수하십니다. 내 이름이 불려져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의 그룹에 내 이름이 불려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무장하여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싸우시고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후회가 없어지고 슬퍼하지 않게 나중에 비참하지 않게 슬피 울며 일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싸울 사람들을 찾았죠. 믿음의 용사를 세시고 계수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용사로 이름이 불려지고 거기에 내가 계수되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